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의 땅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룻밤 머물렀던 그 레위 사람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기 첩이 집단 난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자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냈다. 그 사건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토막난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깜짝 놀라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길르앗 땅과 함께, 길르앗은 요르단강 동편에 있죠. 그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 광야로 들어가는 그 광야와 유다 땅 사이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최남단입니다. 단은 블레셋 지파 옆에 있는 단 말고요. 영토를 확장하러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 단 지파가 있죠. 북쪽 단과 남쪽 부엘세바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나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할 때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자, 그러들이 이제 모였는데, 물론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업을 팽개치고 남녀노소 다 모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즉,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지파의 대장들, 장로들, 천인대장, 백인대장 이런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0장과 21장을 읽어봐도 지도자 여호수아 이야기라든지 갈렙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이제 사라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가 듣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12토막으로 냈으니까 베냐민 지파에도 아마 한 토막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바로 그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고 다른 베냐민을 제외한 지파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도대체 이 토막난 시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시체며 어쩌다가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 사람이 자기 일을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4절과 5절에 그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야기 줄거리는 대충 맞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A와 B가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A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B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먹질을 했다.
문제의 책임이 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욕설을 한 건 나지만 폭력을 먼저 사용한 건 저쪽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다 자기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일을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자기의 잘못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은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자기가 레위 사람인데 본처를 놔두고 첩을 취했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은 빠뜨립니다. 또 자기 첩이 간음을 해가지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베들레헴 유다로 갔는데 그걸 회유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했습니다. 그냥 그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하룻밤 머물기 위해 들어갔다. 어쩌다가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이 기브아까지 갔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악한 일을 했는지 이제 낱낱이 고발합니다. 내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내가 머무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강제로 취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기브아 사람들이 밤에 집을 에워싼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에워싼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입니다. 또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죽였다라고 하는데 집안에서 문 걸어 잠갔는데 자기 첩을 어떻게 취하여 냅니까? 첩을 그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첩을 그들에게 내줬단 말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첩을 강제로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가 자기 첩을 자기 대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약한 여자를 대신 문 밖으로 내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취하여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여자를 능욕한 다음에 할 일 다 한 다음에 뭐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집단 난행을 통해서 여자가 아마 탈진했을 테고 또 밤새도록 시달리면서 또 찬 공기 때문에 아마 저체온과 탈진으로 죽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 때문에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제로 욕보이고 그녀를 죽이거나 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19장에 읽은 바에 의하면은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욕심을 채운 다음에는 그녀를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결코 그녀를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레위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사자 말고는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회중에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음탕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한 사람은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음탕한 짓이라는 것은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것과 또 그들이 기브아 사람들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 첩을 집단으로 강간한 것 이게 음탕한 짓이죠. 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가정의 질서를 어기고 동성애를 한 것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19장 23절에 이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욕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음탕한 짓, 어리석은 짓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처 이외에 처벌 취한 것은 그건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한번 의견을 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여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흩어지지 말고 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사실 성급한 결정입니다. 원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은 제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도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당사자, 이쪽에 고발하는 원고가 있으면은 피고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됩니다. 뭐 죽였다고 하면 죽인 게 사실이냐, 왜 죽였느냐,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아봐야 됩니다. 도둑질 했느냐, 사실이냐, 왜 했느냐, 이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의 입장은 전혀 여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온 결론이 뭡니까? 싸우러 가자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선발된 자들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선발합니다.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 10분의 1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채워가지고 10번째마다 한 명씩 뽑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최정예 군사들만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양식을 준비해주고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죽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죽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어쩌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통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제사장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과연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정 다 났습니다. 주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 다 났습니다. 이럴 거면 죽게로 왜 모입니까? 그냥 민주주의 회의 열어가지고 대표자 뽑아가지고 그냥 결정하면 될 일이지. 사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은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니까 주께로 모여놓고 주님은 저기 가 계시고 자기들끼리 전쟁하자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도 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내가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결제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요즘 뭐 젊은이들 하는 말로는 이제 답정 너라고 하더라고요. 답은 정해졌고 너는 정답에 맞게 대답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스토리 다 짜놓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올해에는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면서 이런 물품을 거래해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일에 승인하시고 빨리 도장 찍어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마땅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베냐민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터뜨리기에 바빴지 아무도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나중에 전쟁에 의해서 패하니까 이제 또 그때는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럽니다.
결정은 이미 다 났습니다. 공격하겠다 결정 났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17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화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악한 행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그 벨리알의 아들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그 동성애 집단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순순히 내어주면 그들을 처단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그런 왕국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정구역, 통치구역으로 묶였고 최고 우두머리 통치자 왕이 있으면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또 왕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잡아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각 지파별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죠. 왜 우리 안 불렀느냐 해가지고, 또 에브라임 사람이 저기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입다에게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우러 가는데 우리는 안 불렀느냐, 왜 이렇게 대화하느냐. 그래서 지파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그런 자존심, 또 자기들의 자치권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회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벨리알의 아들들, 그 동성애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각 도시들에서 나와서 기브아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채비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선발한 병력들을 보니까 15절에 각 도시에서 모여든 칼을 뺀 보병이 26,000명이고 또 기브아 거주민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무림매로 돌을 던지는 왼손잡이 700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림매라는 게 슬링이라고 하는데 가죽 주머니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그 끈을 달아가지고 돌리다가 힘껏 뿌리면 그 돌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목표물에 나아가는 겁니다. 장거리 공격 무기입니다. 보통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다가올 때 원거리 공격할 때 이 무림매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이 무림매를 사용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왼손잡이 700명이 이 무림매를 사용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차이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그 막내 아들, 아이 낳다가 난산으로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근데 계속 아이 이름을 베논이 부를 때마다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자기 엄마가 죽었으니까 너무나 슬픈 이름이죠. 그래서 베논이를 고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선발한 병력들, 거기에 비하면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 연합들에서는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기타 이스라엘 지파 연합에서 칼을 뺀 자들이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째 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은 왜 구합니까? 전쟁하자 하고 벌써 결정 다 내려놓고 요식행위죠. 18절에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벳엘, 벳, 집, 엘, 하나님.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곱이 돌베개 배구자문같이 빈 들판에서 밤을 지새면서 돌베개 배구 자는데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이라는 이름을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벳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 지명입니다. 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것을 베델에 올라가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할 때는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근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싸우는 건 결정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싸우는 거는 우리끼리 다 결정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지 그것만 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외식하자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엄마 아빠 오늘 밖에 나가서 뭐 사주실 거예요?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순서가 뭐부터 돼야 돼요? 엄마 밖에서 오늘 외식해요? 안 해요? 이거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먹습니까? 그걸 두 번째 물어야죠. 아예 외식하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결정은 자기가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한다라는 것은 이미 앞쪽에 나왔죠.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치고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가서 공격하자. 결정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싸우는 건 우리끼리 이미 다 결정했는데 그 누가 먼저 선봉에 설까요? 그거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참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 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 율법책 딱 찾아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색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할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다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순서만 물어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은 해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도 필요한 것만 딱 대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괄호 열고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다. 괄호 닫고. 왜 유다가 먼저 가느냐? 지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순서대로 그 꼽아보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음행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장자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출생 순위상은 장자가 맞습니다만 장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지파들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르벤을 제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므온과 레위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한다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호나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거의 맏아들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 그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갔을 때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있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그 곡식을 두 번째 사러 갔을 때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노예로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중지했습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중지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맏아들의 역할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다와 베냐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넷째 형님이 사실상 장자권을 가진 넷째 형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게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아주 끈끈한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유다 손으로 지금 베냐민을 쳐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을 치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베냐민 자손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벌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기브아에 있는 그 동성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그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전쟁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치면서 옛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유다 및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자, 근데 첫째 날 전투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전투가 끝난 다음 22절을 보니까 둘째 날 또 다시 전투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저녁 때까지 울며 주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진작 물어보자. 전쟁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봐야지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올라가서 그를 치라고 하십니다. 둘째 날 전투 또 올라갔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둘째 날 전투에서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18,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합계 40,000명.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가려 뽑은 40만 명의 정병 가운데에서 4만 명, 10분의 1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지는 않으셨는가? 전쟁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도 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상대방 적군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누군가는 죽거나 다칩니다. 이쪽은 40만 명이, 저기는 뭐 3만이 채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딪힌 사람들은 어쨌든 죽거나 다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특히 그 레위 사람은 순전히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만 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의 벨리알의 아들들, 그 동성애자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레위 사람, 본처 위에 첩을 취한 그 사람이나, 그리고 미가가 세운 우상을 숭배하는 단 지파 사람들 지파 단위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가늠한 베들레헴 여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 레위 사람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11지파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내가 잘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두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위 사람을 보십시오. 회중 앞에서 사건을 보고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감추고 기브아 사람들 잘못한 것만 드러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정보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싸우러 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묵시적인 동의만 혹은 마지막에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죽게로 모였다면은 주님 앞에 모였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주님께 그 대제사장도 있으니까 주님께 여쭈어보는 시간도 가져야죠. 전쟁하기로 결정은 다 내려놓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묵시적인 동의만 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또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편도 아니고 나머지 11지파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거룩하고 의로운 쪽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올바른 쪽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동성애자들의 집단 난행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갈등과 전쟁으로 양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경계거리로
삼아야겠습니다.